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어, 17절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이기고 원하는 곳으로 달려가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니 남이 내게 이르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들으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닮은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지라.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이제 봉독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전파될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또한 결실하는 이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게 해 주시며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하여 그 삶의 축복과 함께 변화가 일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은 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합해서 이 복음서를 여기에 마치 부록과 같은 이렇게 엮은 바로 그 부분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요한복음의 영광스러운 클라이막스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그리고는 21장을 부록과 같이 여기에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요한복음 20장 28절에는 도마도 이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의심과 회의가 가득 찼던 도마가 이처럼 고백을 하는 것을 여기에 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서는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가?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은 마치 요한복음의 축도와 같은 이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앞에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하시는 표적들을 여기에 많이 더 행했지만, 그러나 지금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요한복음을 끝맺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배경에 잠깐 살펴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한은 시몬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고 순교를 하고 난 후에 또 한 세대를 살았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이 시몬 베드로가 순교할 때가 주후 66년에서 77년 사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약 90년대 여기에 기록을 하면서 100년경에는 이 요한이 에베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공관복음을 읽어보면은 베드로에 대하여서 마지막 그 베드로에 대한 좋은 인상을 주지 않고 여기 주님을 부인하는 이 일로 여기에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을 잊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주님을 멀리 따라가다가 여기 소녀 앞에서 불을 쬐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여기에 부인하고 했던 이 베드로가, 그런데 그러는 중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가서 산에 가서 통곡을 하였다고 하는 이런 기록을 공관복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은,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측근이라고, 좋은 의미에서 측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Inner Circle Disciples, 여기에 측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여기에 그 모습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이가 제일 많았고, 요한은 나이가 제일 어렸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야고보는 제일 일찍이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했던 그 바로 이 야고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가 죽은 지 약 30여 년이 지난 그때, 그 기록된 대로 보게 되면 지금 그 옛 친구요 동료였던 여기에 베드로는 나이가 제일 많은 제자였고, 그리고 제일 나이가 어린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았던 여기 이 두 분이 어떤 일합니까?
여기에 팀이 돼서 여기에 함께 사역을 했었습니다. 친구요 동료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은 그 베드로의 생애의 한 부분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동역자로 친구로서 그를 이 말씀을 기록하여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 측면으로 본다면은 정말 그 동역자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 친구에 대하여서 마지막 부분을 그가 어떠했는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이 바로 그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산에서 만나자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아직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령하기 전, 그러니까 받기 전 주님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기에 그때 이 베드로가 다른 6명, 그 당시 거기에 7명의 그 제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은 보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그 말을 합니다. 3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아마 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이 일로 인하여서 좀 낙심이 됐던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은 옛날 본업으로 돌아가서 생업을 위해서 여기에 고기나 잡으러 가려고 한다. 이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는 그 타고난 지도자로서의 카리스마가 있는 듯, 은사가 있는 듯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따라서 나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갔으나 밤이 다하도록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 새벽이 여기에 다가올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오셔서 계셨는데 그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고기를 잡았느냐? 그럽니다.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21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곳의 어부로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새도록 여기에 그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딱 거기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 다음에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요한은 자기 이름은 안 씁니다. 자기 이름은 안 쓰고 항상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주님이시다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에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영어 성경에 보면 해서 네이키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벌거벗고 있다가 그냥 이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니 여기 고기가 그저 많이 잡혔고 심지어 그 고기 큰 고기가 153마리나 되었는데 여기에 베드로가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여기에 베드로가 그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아주 힘도 센 어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153마리 큰 고기 153마리 잡힌 그물을 끌어올릴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 먹으라 그럽니다. 아침밥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주이신 줄, 주님인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미 이제 저들은 주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자, 이제 밤새도록 저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 떡을 bread, 그러니까 그 당시 번역할 때는 빵이 없었으니까 떡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렇게 여기에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조반 먹은 후에 주께서 시몬 베드로를 바라보고 물으셨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물었어요?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바라보고 묻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 본문에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론 여기서는 아가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가라사대 16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역시 여기서는 사랑하느냐 할 때 아가페를 썼습니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17절에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는 아가페 아니고 필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아마 이렇게 3번이나 물어보신 건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이 사실을 상기시키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안 좋았어요. 슬펐어요. 그래서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느냐. 여기서는 필리오입니다. 이렇다면 혼용돼서 쓰이기도 하지만은 사랑에 대해서 조금 아가페 사랑을 말하기보다는 조금 낮아진 그 사랑, 우정을 가리켜서 말할 때 많이 쓰는 사랑의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예수님은 여기 베드로에게 어떻게 죽을 것인가 예언의 말씀도 하십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이렇게 그러냐,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다시 말해서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말씀하면서 그 죽음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것을 일러주시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물으시고, 그리고는 그가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을 것을 여기에 말씀하신 후에,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가 주님께 여쭙니다. 이 말을 합니다. 21절과 22절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마 여기 요한을 바라다보고 베드로가, 그러면은 이제 그 베드로가 그 어떻게 죽을 것인가 말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그는 그가 할 일이 있고 너는 내가 할 일이 있다. 내가 그 생에 그를 위한 계획이 있고 내가 너를 위한 그 계획이 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생각하느냐? 내게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저희들 설교의 이 주제는 너는 나를 따르라. 다시 말해서 비교하지 말고 여기에 너는 하나님께서,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랑하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주님, 저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다시요. 요한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종종 비교적 차원에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지만은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요한은 복음서의 부록과 같은 이 21장에서 그의 친구, 함께 오랫동안 함께 하였던 그 동역자, 그 친구 시몬 베드로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며 충성한 사실을 요한복음에다가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또 한 측면에서 보면은 친구, 동력 하나, 그들의 어떤 우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기 교훈이 되는 한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 이 배경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21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런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대는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대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삶 속에서 여기에 특징으로 나타나는 바로 그런 것이 어떤 것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개략적으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은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기에서 우리말 성경의 이 개역 성경에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라 할 때 그 헬라어의 그 단어는 원어는 투톤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그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에는 그것을 this라고 그래서 제가 요약지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this 이분을 투톤을 사람들 하면은 제자들을 가리킬 겁니다. 거기에 갇혀 있는 제자들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하였던 이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한 후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그게 제자들과 비교해서 한 말이라면은 베드로의 교만함을 일깨워주는 말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제자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제가 이 크리스웰 목사님의 그 책을 보면서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읽었습니다. 이 two-tone이라고 하는 이 말은 this, 이것은 사람으로 한정될 수 있는 단어는 아니다. 보다 더 포괄적으로, 만약에 사람으로 한정되었다면 제자들을 가리키는 건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two-tone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영어로 this라고 하는 이것은 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 사람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여기에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 모든 것보다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내가 어떤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물질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또 그 외 명예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명성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보다도 포괄적인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여기에 크리스웰 목사님은 이야기를 해서 저에게는 그게 더 공감이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그 자리에서 비교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도 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사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러니까 뭐가 있는가? 반드시 포기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의 도를 갈 때, 여러분, 이것은 평균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average, not average. 이것은 standard. 이것은 성경에서 말한 normal, 정상적인 표준, normal standard. 그래서 로마서를 강해했던 워치만 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normal Christian life라는 이런 제목으로 썼습니다. 우리는 대개 평균적으로 그리고 비교적인 의미로 이렇게 많이 보는 경향이 있지만은, 성경에는 원리가 있고, 그리고 성경에는 여기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스탠다드, 정상적인 여기에 그 표준이 있는데, 슬슬 우리 속에서 타협을 하고 있지나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그런데 참 묘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능히 너희가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이 제자가 되는 길, 이게 좁은 길,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 바로 이 길을 이야기를 하면서 능히 너희가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럽니다. 어떤 경우에? 여기에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 부모와 처자를 학대하고 미워하라는 말인가? 아니에요.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볼 줄 모르면은 믿음을 배신한 것이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인간관계에서 여기에 사랑하는 그 관계에서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최고 사랑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은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나 가장 으뜸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으뜸되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제자의 도에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렵게 만드는 설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따라오려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27절에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셨을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고통 할만하시면 이 쓴 잔이 내 입에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Not my will, but thy will. 그게 십자가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우리는 여기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에 내가 계획한 거,
그리고 내가 목표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생애에 부름을 주시고, 그리고 내 생애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표를 향하여 가는 것. 그렇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제자의 도에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니. 그러면 아무것도 갖지 말고 다 버리고 저 없애라, 이런 말인가요? 아니요. 이 제자의 도에서 지금 여기에 비교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단지 물질관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다, 내가 소유주다, 소유주의다 라는 그런 인생관이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데 유익이 되게 하라. 그래서 물질은 여기에 소유권이 아니라 청지기 인생관을 가질 것을 제자의 도에 말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좁은 길입니다. 모든 인간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애 목표는 주님이 주신 거야 하며,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하여 청지기임을 깨닫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시죠? 그리고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나의 어떤 습관도 버려야 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어떤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포기하고 그리고 버리고자 하는 바로 이런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어떤 분이 1카렛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그 반지를 바라보면서 옆에 있던 사람이 말하였습니다. 아, 귀중하고 값비싼 반지를 끼고 있군요. 그런데 이 반지를 끼고 있던 분이 반지를 뽑아서 그에게 주면서 좀 자세히 한번 그 다이아몬드를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그 속에 점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가치 없는 다이아몬드였어요. 1카르트지만은 보배가 아니었어요. 예. 이와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처럼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 한 사람 옆에 그 소홀히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런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계신 그 누구 한 분도 하나님이 보실 때 보배롭지 못한 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까지 보내서 희생하면서 여기에 구원받게 해주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그 사랑을 입은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보배로운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사랑하고 따라가기 원한다면 버려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잠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하고 싶은데요. 여기 찬송가 102장 찬송
나와서 잠깐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정말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바라서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굴레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님을 사랑하여 따라가려면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따라가면 주께서 분부하신 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주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Feed my lambs. 내 양을 치라. Feed my sheep. Shepherd my sheep.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주님께서 그에게 분부하신 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책임을 수행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낼 때 7가지 동기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 7절, 8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말씀을 선포하는 그 예언, 바로 그 은사가 있으면은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은 섬기는 은사가 있으면은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은 가르치는 일로, 혹 구원이 하는 자면은 위로하고 상담하고 격려하며 세워주는 바로 이런 은사가 있는 분이면은 그런 일로, 구제하는 자는 주고 나누고, 여기에 이런 은사가 있는 분은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함께 슬퍼하고 함께 나누면서 여기 할 것을 이 동기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는 에베소에 있는 목회자들을 불러놓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고별 설교를 하듯이 하면서 그가 그들에게 동역하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서 여기에 구원받고, 그리고 지금은 목회자들이 되어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께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복음 증거, 그것도 은혜의 복음입니다.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그의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뭐가 으뜸되는 것이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있단다면,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하는 그대로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의 의미가 의미 있고 그리고 새롭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에 김혜농 선교사는 암 수술을 받고도 선거지로 갔습니다. 전에 임칠선 선교사는 발목의 연골이 거의 없어진 상태에도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세 번째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어떤 모습으로 베드로가 생애를 마무리할 것인가. 여기 보면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떼띄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여기에 나를 따르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말씀하시고는 나를 따르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 아닙니까? 죽도록 충성하면은 멸류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한 시대의 사명을 가지고 살지만은 시대가 전부이다라는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은 영원한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이라면은 어찌 이 말씀이 그저 흘러가는 여기에 흘러가는 낙엽과 같은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의 그 죽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킴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은 나는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갔으니 거꾸로 못 박혀라. 그래서 거꾸로 못을 못 박혀 순교했다라는 전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난도 영광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베드로가 여기에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흩어져 나그네 돼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서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 1장 6절과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가 더 알고자 하는 게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리고는 뭘 알기 원하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자. 이게 무엇인가? 이걸 더 알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서 지난 수양회 때에도 욥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김덕신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되 인내한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그 생애의 일들을 이야기하지만은 종합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그 생애를 말할 때 그 사람의 생애의 총체적인 그 삶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생애가 전체가 어떤 삶이었는가를 봐야지 어느 순간 어떠한 때 어떤 한 사건을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여기에 그 욥기 1장 21절 22절에도 보게 되니까 그는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었으면 욥을 손댈 수도 없습니다. 사단이 와서 참서했습니다. 욥이 기복신학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당신이 물질 축복이나 그 건강이나 이런 거 안 주면 배신할 사람이에요. 이렇게 참소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참소하는 일입니다. 그게 마귀라는 말입니다. 디아블로스, 마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잘 하시는 이야기지만 전부 없어졌어요. 자녀들도 재물도 다 없어요. 여기에 부스럼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렇고 심지어는 얼마나 보기에 속이 상했으면 그 안에까지도 하나님을 그래도 순전을 지킵니까? 하나님 욕하고 차라리 죽으시오. 그런데 욥의 여러분이 대답을 잘하죠. 물론 그에게도 연약한 점이 있었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아질지. 그의 핵심은 하나님이 찬송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예.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와서 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총체적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야 말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욥기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욥에 대한 하나님의 총평이에요. 욥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 성경이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영어 성경 킹 제임스나 NASB나 그 NIV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다른 번역을 제가 보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다. 이게 욥기 13장 15절에 우리 개역 성경하고 좀 달라요. 이것은 킹 제임스도 Though he slay me, yet will I trust in him. 아니 원어에 가장 가깝다는 NASB 성경에도 Though he slay me, I will hope in him.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을 것이다. 소망을 가질 것이다. NIV에도 Though he slay me, yet will I hope in him. 똑같이 번역의 성경을 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욥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에서 한밤중에 옥에 속에 복음 전하다가 갇혔는데도 기도와 찬미를 했고 거기에 옥에 갇힌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기 하나님 앞에 짚고 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영어로 그 책임은 accountability.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헤아림을 받을 줄 아는 책임입니다. account, 우리말 성경에는 짚고 한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면에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에 돌아와서 마치겠어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서 함께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따라가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진심으로 우리의 고백대로 그러기 원한다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런 삶이 나오죠. 그의 사랑을 입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신다면 포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신 은사에 따라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을 다할 각오를 지니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세상에서는 어떻게 평가할지라도 영원한 가치로 남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위대한 삶, 영원한 가치를 남기는 삶을 영위하는 삶,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를 따라가는 삶,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함께 대화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나를 따르라.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사명감을 갖고 섬기겠습니다. 죽도록 따라가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여기에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대로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대로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주님을 모르신다면 이것은 그 무슨 고통스러운 이야기인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목사님,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으나 그러나 내가 그분을 구주로 믿고 이제 그분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해서 예수 믿기 원합니다. 혹시 아직 예수 믿지 않은 분으로 그런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펴해 주시면 위에서 기도해 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소멸하지 않고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게 하시옵소서. 예수